오늘 오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7절 봉독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은 전체가 다 예수님의 세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내용에 담겨져 있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부관계는 교회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22절 말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렇게 표현하되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이런 의미에서 아내들을 향해서 남편을 존경하되 복종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4절에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하면서 26절 27절이 전부 다 교회에 대한 내용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 보고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하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25절 말씀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세 계명으로 말하시는 바 서로 사랑하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를 안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의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아니한 것처럼 이런 뜻이 숨어 있어요. 너희도 서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으라. 부부가 서로를 쳐다보면은 신혼여행 때 빼고 다 이제 신혼여행 돌아와서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연애 감정에서부터 결실을 해가지고 결혼으로 골인을 했는데 그 다음에 서로를 쳐다보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서로에게 있는 거 없는 걸 막 헤아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문제가 돼요. 결혼이라는 의미는 남편도 아내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뜻이에요. 예. 아내는 남편 속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해요. 남편은 아내 속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해요. 예. 그렇지 못하면 서로 막 판단해요. 서로 판단해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진리를 아는 자들로서 우리가 아내에 거하는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내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줄 수 있겠죠. 또한 남편 속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보아야 해요. 남편 속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남편 속에 일하시는 주님, 남편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면은 실망이 돼요. 서로가 실망을 해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마치 오전 예배 때에 여러분의 자녀 속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것처럼 남편 속에 거하는 그리스도, 아내 속에 거하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요. 저희 어머님이 언제나 내가 제자 훈련 갔다 오면 어머니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러면은 머리맡에 있다는 거예요. 머리맡에 거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머리맡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어머니 마음속에 들어가게 하려고 애를 썼어요. 왜 머리맡에만 계시는?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그게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머리맡에 거하시는 것 같다는 거죠. 나는 잠을 자면서 예수님이 내 머리맡에 계신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디가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 마음속에 거하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건 봤어요. 그런데 어머니 시대 때는 그 마음속에 거하시는 주님보다는 머리맡에 거하시는 주님이 더 가까워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방법인데 그것을 그렇게 느끼실 뿐이에요. 단지 우리는 뭘 알아야 하냐면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는 주님이 내 어머님 속에서는 마치 머리맡에 거하시는 분으로 여겨질 뿐이에요. 사무엘 시대 때는 하나님이 직접 사무엘 곁에 서서 계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무엘 곁에 서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사무엘이 쪼르륵 그 제사장 앞으로 간 적이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나 너 부른 적 없다. 가서 자거라.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예수님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것을 4번째까지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깨달은 것이죠. 내가 너를 부른 게 아니라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널 부르는 것 같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을 대면할 때 말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전설과 같은 제사장에게는 전설과 같은 소리야.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주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샤무엘이라는 뜻이에요.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샤무라는 것은 듣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기 있나이다.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시대 때는 그렇게 역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같이 역사하실 수 있어요.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과 동시에 우리 속에서 가까이 계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이것만 맞다 저것은 틀리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주님은 우리 마음 속에서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여러분과 나는 항상 남편을 보건 아니면 자식을 보든 간에 항상 그 안에 거하시는 영광의 소망이신 주님 이걸 부르려고 연습을 해야 해요. 기도 속에 따라서 해보겠어요. 영광의 소망이신 주님. 근데 그 영광의 소망이신 주님만을 부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내 딸 속에 거하시는 영광의 소망이신 주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영광의 소망이신 주님 어디가 계시냐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선택을 해야 해요. 선택을 해서 말을 할 수 있어요. 영광의 소망이신 주님 이렇게만 말할 게 아니라 주님 제 누구누구 속에 거하시는 영광의 소망이신 주님. 그 딸이 안 믿어. 주님을 안 믿고 있다. 그러건 말건 내 마음속에서 그 딸 속에 거하셔서 영광의 소망으로 거하실 주님을 믿어야 해요. 그걸 믿어야 해요. 내 믿음 속에서 딸에게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해요. 어떤 사람이 다단계를 해가지고 돈 맡기라 해가지고 맡겼다가 다 잃어버린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찾기 위해서 그 다단계를 넣어달라고 한 그 사람한테 계속 매달리고 막 그랬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속이 상해가지고 이 돈이 어떤 돈인데 그런 생각하니까 막 그 소개한 사람이 너무나 미운 거예요. 이때 어느 주의 종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피차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한 것이지만 저 사람이 원망스럽지 않기 위하여 내 마음속에서 이것을 그냥 헌신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뭘 그걸 헌신을 하느냐 그런 의미가 들 수가 있을지 몰라도 그 여종의 말은 맞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을 헌신했다라는 것으로 되어져야만이 그 사람에게 원망이 한 거예요.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헌신한다 생각하고 주 앞에서 그냥 헌신했다라고 믿었을 때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서 하실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어쨌든 그 사람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한테 원수 삼거나 그렇지 않은 것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 가정을 위하여서 일하시기 시작했어요. 그 가정을 위해서 일하시기 전에 어떻게 일하셨느냐 하면은
그 남편이 직업이 공무원인데 아이씨 그만둬버려. 에이 할까 그만둬버려. 이것이 들쭉날쭉하고 변덕이 죽을 듯해서 거의 목이 잘릴 만한 때 겨우 살아. 이런 과정을 겪는 사람이었는데 이상하게 그 남편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그 공무원직을 계속하고 있어요. 자기 아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은 남편으로서 구실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무슨 변덕이 이렇게 심한지 때려쳐버려. 뭐 이런 말만 계속 하던 사람인데 어쨌든 뒤돌아보니까 계속해서 그 어려운 지경 속에 주님이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더하셔가지고 마음을 돌이켜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퇴직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가게 하시기 위해서 복을 내리십니다. 그걸 찾아낸 거예요. 아하, 내가 돈 떼먹은 사람, 저 나쁜 사람이라고 정죄하고 판단하기 전에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부분에 관해서 주께서 보상하실 걸 믿고 그냥 헌신했다 생각해서 자기 마음속에 먼저 자유를 얻었었더니 하나님이 뭐 서로 간의 피차 이익을 위해서 한 것 부분은 점수를 딸 수는 없어요. 근데 무엇이 점수를 땄느냐면은 결국에는 자기도 모르게 헌신이 된 거예요. 주님께 헌신한 건 아니고 돈이 그냥 자기 속에서 그냥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원망하지 아니한 죄, 불평하지 아니한 죄 가운데서 그 부분에 관해서 주님께 점수를 딱 땄어요. 점수를 따가지고 주님께서는 빌려간 사람보다 꿔준 사람을 더 의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꿔준 사람한테 그 받지 못하는 이와 같은 애타는 이 사람한테 복을 내리고 작정했어요. 그 복을 내리고 작정한 내용을 여러분들 성경에서 찾아보겠어요. 시편. 그래서 이것도 선악간의 판단의 문제에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하나님이 부분적으로 보시고 마음 중심을 보시고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시편 37편 21절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한다. 딱 정해져 있어요. 꾸고서 안 갚아요. 무슨 배짱일까?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내 것이단가? 그래서 꾸고서 안 갚아요. 그러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라는 것으로 주님은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 점수를 포인트를 먹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24절에 연결됩니다. 꾸어준 사람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인데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그 의인이 돈 꾸어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뭘 받아요? 복을 받는도다. 잘 아셔야 해요. 네? 그러니까 꾸어주고 주님께서 부분적으로 주시는 상급을 받을 것이지 꾸어주고 못 받을 돈에 관해서 또 꿔간 사람한테 그냥 막 욕직을 내대고 이 나쁜 놈 어쨌 놈 죽일 놈 살릴 놈 그럴 일이 아니라 주 앞에서 주님은 공평한 판단으로 판단하는데 나는 그 말씀 속에 뭐가 그렇게 좋냐면 그 자식이 걸식함이 없다는 거예요. 걸식함이 없다는 은혜 베풀고 꾸어준 사람한테 걸식함이 없다고. 네? 그 다음에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가서 이렇게 처리하는데 이 돈을 갖다가 가져간 놈 생각만 하면 막 그때마다 열 뻗치고 그냥 막 내 돈 없앤 놈 어쨌 놈 저쨌 놈 그래 봐요. 그러면 내가 행하게 치우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에 관해서 이렇게 매듭을 짓는 거예요. 예? 받을 생각하면은 너 시험에 든다. 받을 생각하지 말고 예? 주라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은 받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받을 생각하고 꺼주면은 그것이 올무가 돼서 내가 자유를 얻지 못해요. 계속 그 돈 생각이 나요. 그래서 자유를 얻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한 가지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서로를 바라보면은 시험에 들어요. 그러지 말고 그 사람 속에, 그 아내 속에 거하는 그리스도, 아내를 온전케 하실 그리스도, 아내를 세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해요. 축복 기도할 수 있어야 해요. 예? 남편을 세우실 그리스도, 그분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을 해야 해요. 예? 그래서 서로 주는 거죠. 교회도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것처럼 남편들아 자기 아내에게 주어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서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면은 축복이 안 돼요. 예. 서로 판단하면 올무에 걸려요. 정죄하기 쉬워. 여러분과 나는 선악간의 판단은 그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예? 서로 선을 행하기 시작하면, 사랑을 주기 시작하면은 마침내 주께서 열매를 맺어요. 맺는데 어떻게 맺게 하느냐? 26절 보세요.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은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송대광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잘 알죠? 그 송대광이라는 가수가 망해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갔었을 때 부인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부인 고생을 많이 했다가 죽으라고 고생한 미국 사회에서 있지 말고 그냥 한국 땅으로 건너가야겠다 생각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한국 땅으로 돌아왔었을 때 가진 것은 없고 전부 다 가난한 지경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노래를 하나 주셨어요. 쨍 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안 되는 일 없단다. 하면 된 노력하면은 된단다. 어쩐다다. 쨍 하고 해 뜰 날 이 한 곡으로 완전히 인생 역전을 했어요. 뒤집어졌어요. 뒤집어져 가지고 발표하는 곡마다 다 하나님이 띄우셨어요. 그 가운데서 내가 노래를 들었을 때 뭘 저걸 노래라고 하냐 하는 그런 노래도 있었어요. 뭐 차표 한 장이 어쨌나니 저쨌나니 그래가지고 어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표 한 장 손에 들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노래가 고향을 떠나가지고 공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그런 삶의 하나의 애환을 달래주는 거예요. 그게 달래가지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속에서 차표 한 장 마련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 속에서 막 히트를 치는데 무슨 저런 노래가 저도 노래라 하는가 싶은데 트로트는 전부 다 나 저건 노래라 하는가 싶은 노래들로 가득 차요. 예. 근데 어쨌든 그거한테 차표 한 장이니 뭐 어쩌고 뭐 5박자인지 2박자인지 2박자인지 뭐냐면 4박자인지 그것도 노래라고 그냥 내가 볼 때는 정말 어찌 그렇게 가사를 저렇게 아주 저렇게 썼을까 했는데 그게 통한 거라. 4박자인지 뭔지 뭐 차표 한 장이니 뭔지 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벌대. 그 내 아내가 사업한답시고 그냥 다 날려버렸지. 다 날려버리고 그냥 빚을 잔뜩 짊어져가지고 그처럼 큰 집에서 살았었는데 그것까지 다 채권자에게 다 넘어가고 나와가지고 있을 때에도 송대관 집사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아내를 만약에 판단했으면은 아내하고 이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내를 판단하지 않았어요. 아내를 판단하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주님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얼마나 빚이 많더니 그 가운데서도 이제 광고를 이렇게 따는 거예요. 광고를 따가지고 지금 열심히 송대관 집사가 복음성가도 불렀다, 차표 한 장도 불렀다. 어쨌든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 속에서 원망을 하지 않던 거예요. 자기 아내를 원망을 하지 않아요. 다 들어먹은 자기 아내를 원망하지 않아요. 뭐 때문에 그렇게 가능했을까요?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선악간의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는 이 기본 진리는 몰랐어도 어쨌든 간에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분복이라는 말이 있어요. 분복. 하나님께서
너의 아내는 남편의 분복이고 네 남편은 너의 분복이야. 그 분복이라는 게 있어요. 그 분복으로 생각했어요. 뭐 시샘말로 하면 너는 내 운명이다 하는 것처럼 이 분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내게 건네준 분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판단하지 않은 거예요. 그 판단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서서히 풀어나가는 거예요. 너 그때 너 히트 친 거 말이야. 네가 잘나서 그런 줄 아네. 천만의 말씀이다. 예? 여러분들 가사 좋은 것들이 그렇게 많아요. 예. 근데 장윤정이라는 그 가수도 그 얘기를 들어봤었더니 그냥 아주 어려운 지경 속에 있었을 때 어머나라는 것이 갑자기 들어온 거야. 그것도 그냥 안 하겠다고. 이거 안 하겠다고. 그런데 장윤정이한테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대히트를 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연찮게 이처럼 주님이 손길이 역사해 주시는데 이 역사해 주는 것 가운데서 송대관 집사가 그걸 알아야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내가 재능이 있어도 내 멋대로 이 모든 것이 히트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을 더하셔야만이 그 속에 역사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점치를 다니고 앉아 있잖아요. 예? 우리 전도서 한번 펴보세요. 전도서 9장 1절 보세요. 전도서 9장 1절.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펴본즉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의인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지혜자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들의 행하는 일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 미래임이니라. 나는 이 문재인 씨의 멘탈이, 정신적인 세계가 참 놀라운 부분을 봐요. 왜 그러냐면은 보수 진영에서는 1948년도를 정부 수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뭐냐면은 국민이 있고 영토가 있고 주권이 있다. 이러기 때문에 1948년도를 정부의 수립으로 이렇게 보는데, 이것은요 헌법 정신에 어떻게 보면 위배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정부의 구조는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을, 상해 임시정부 수립을 근거로 해가지고 출발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역사를 제대로 세워서 어떻게 되느냐면 일제시대 때 항일 운동을 했었던 모든 나라를 위하여서 애국애족을 했고 몸을 불살르고 죽음을 당했었던 모든 순국 선열들이 전체가 다 대한민국 정부의 이와 같은 놀라운 기초로 다 들어옵니다. 반대로 일제시대 때의 변절자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이완용과 같은 매국노들은 전부 다 역사 속에서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하려면은 1919년 상해 임시정부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세워야만이 역사를 균형 있는 시각으로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1948년도에 거기로부터 정부가 수립된 것으로 하게 되면은 김구가 삭제가 됩니다. 예? 암살된 김구가 삭제가 돼요. 그리고 누가 서느냐? 이승만이 딱 서는 거예요. 이승만 씨가 항일투쟁을 했으면 얼마나 했냐. 예? 그런데 이승만 씨부터 딱 세우게 되면 김구가 삭제가 됩니다. 예? 김구를 비롯해서 일제시대 때 항일 민족 애국 운동을 했었던 모든 사람이 다 삭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문재인 씨가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지만 8.15 경축사에서 완전 역사를 원점에서부터 출발시킨 거예요. 그것은 후손들을 위하여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눈을 열어서 일제시대 때 이 민족이 항일 독립운동을 했었던 이 모든 역사의 이와 같은 유산이, 정확한 유산이 우리 민족 속으로, 우리 국가 속으로 전체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딱 잘라가지고 1948년도로 하고자 원하는 의도가 뭐였었느냐 말이에요.
일제시대 때 아픈 기억들을 전부 다 도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 역사도 우리나라 역사 속에 있는데 그 속에서 명암이 있잖아요. 선국 선열들의 이와 같은 이 모든 것들을 전체 역사를 바로 세우고 그다음에 또 저기 매국노들에 관련된 이 모든 내용들을 전부 다 역사 속에 같이 가지고 가서 균형 있는 시각으로 이걸 볼 수 있어야 해요. 예? 저기 뭐 경축사에서 저기 안동에 있는 어떤 후손에 대한 내용을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들 전체 자기 재산들을 다 팔아가지고 북간도로 옮겨서 신흥무관학교를 세운다든지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후손들이 다시 8.15 광복이 돼가지고 돌아왔었을 때는 먹고 마실 것도 없는 그와 같은 상태로 돌아와야만 했었던 그 아픈 기억의 역사를 찾아내서 이와 같은 역사를 바로 세우게 해야 하는데 그에 비하여서 항일 독립운동에 있어서 그렇게 큰 족적을 남기지 아니한 사람은 딱 대통령의 권한으로 딱 들어와 있는 그런 시대 상황들, 이런 것들을 균형 잡힌 시각 속에서 후손들이 볼 수 있는 눈을 적어도 나는 보수다 할지라도 이 눈은 열어줘야 하잖아요. 예? 이것을 열어주는 것을 보고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이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이 사람은 그와 같은 정신을 가졌는지 제대로 세워요.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역사가 단절됨이 없이 그대로 흘러올 수 있도록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들에서 항일 독립운동을 했었던 의인들이 있었잖아요. 의인들이 그냥 피죽을 못 먹을 정도로 고통당하고 그다음에 애국애족을 했었던 후손들이 너무나도 고통당하던 사람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사랑을 받는 시대가 왔어요. 예? 아니 애국애족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3대가 잘못된다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그 인식을 다 뒤집어 준 거 아니에요. 3대까지라도 잘 된다라는 것을 적어도 조금이나마 보답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의인의 행하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제 사랑을 받을는지로 오고 그다음에 지혜자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사랑을 받을는지 이쪽으로 오게 되니까 얼마나 그 후손들이 음지에서 있다가 왜 도대체가 애국애족을 하고 민족운동을 하고 애국을 나라를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고 그다음에 피를 흘린 이와 같은 사람들이 왜 고통을 받는 상태 속에서 이렇게 처절하게 살아가야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전체를 바로 세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잖아요. 문재인 씨는 안 믿어도 그 속에서 정신이 제대로 가고 있잖아. 왜? 역사를 바로 세우는 관점 속에서 이것이 제대로 오고 있잖아요. 박근혜 정부 있었을 때 국정농단 사건을 이화하여서 무슨 영화가 제작이 됐어요? 네? 네? 잘 몰라요? 그 황정민이 나왔었던 그 영화 있잖아요. 네? 국제시장이 제작됐잖아요. 네. 그 국제시장에 무엇을 불러일으키려고? 박정희 정권 때에 그다음에 독일에 파송되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흥남부두에서 또 출발해가지고 그냥 월남 파병이라든지 아니면 그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경제가 제대로 되었는가 그런 내용들을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시대가 변하니까 이제는 택시 운전사가 나와요. 택시 운전수가 나와가지고 그랬는데 그 택시 운전수는 그 독일의 기자가 2012년도인가 찾아와가지고 그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고 아무리 광고를 했어도 그 사람은 나타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짐작컨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싶어요. 그 택시 운전수는 탈출을 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싶어요. 왜? 남바가 다 잡히는데 택시 남바가 다 잡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 그때 당시에 중정부에 그 사람이 제대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의문점을 던져놓고 그 영화가 매듭을 짓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 속에서 이제 의인이나 지혜자나 숨어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비로소 인정을 받는 그런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 속에 하나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5.18 지나고 한
한 20년 가까이 지났을까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 광주를 방문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양동시장이라는 곳에 방문해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거기 사람들한테 물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여기 계셨었습니까? 그랬더니 있었대요. 어땠습니까? 피바다예요, 피바다. 예? 우리는 참 모르는 소식들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자훈련 가운데서 이 내용을 이야기 잠깐 하다 보니까 그 제자훈련 가운데 있는 대전에 있는 지목사님이라는 분은 그때 한참 막 그 저기 데모를 하러 다니던 그런 때였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광주 사태의 그 비디오를 다 본 거예요. 예.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때 당시에 내가 장로신학대학교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인가 뭐 그때 그것을 좀 전이구나. 어쨌든 신학생 시절이었는데 그때도 우리는 비디오를 보긴 봤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이 전체가 다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 속에 다 들어가서 마침내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사랑을 받을런지 이쪽 시대로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나도 주님 앞에서 재주가 아무리 많건 아니면 재능이 아무리 많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있음을 잘 알아야 해요. 자, 9장 1절 봤으니까 마저 보겠습니다. 9장 11절 보세요. 11절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니라. 그 시기와 우연을 누가 주장하시느냐? 하나님의 손이 주장하십니다. 근데 이 언어를 잘 보세요. 언어, 이 언어에 여러분들이 놀라야 해요. 솔로몬의 전도서는 잠언하고 틀려요. 근데 이 솔로몬의 전도서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 균형된 시각을 잡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시기를 말을 해요. 예? 뿐만 아니라 우연을 얘기해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이 우연을 얘기하는 것은 성경 속에 여기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어떤 마침 때마침 그러더라 이것은 있어요. 그러나 공식적으로 우연의 영역 속을 하나님의 때와 기한에다가 이게 비추어서 나타나는 데는 전도서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사람이 볼 때 하나님의 정하신 때 일하셔요. 하나님의 정하신 기한에 일하셔요. 그러나 사람의 안목 속에서는 우연이다라는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 속에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잘 아셔야 해요. 아, 하나님은 우연의 영역 속에서도 일을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하신 때 속에서도 일하신다. 이걸 동시에 하라 해요. 예? 그러니까 이거 이해 못하면은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 못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목사님이 테니스 치는데 자꾸 응답을 그때그때 받아가면서 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지 마시고. 예? 서브를 저 사람이 넣는데 더블 할 거야 그래요. 더블 펄트를 할 거예요. 두 개가 다 서브가 다 바깥으로 나갈 거라는 거예요. 받으시는 목사님이 그래서 왜 목사님 왜 그래? 그랬더니 주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셨대. 아 그렇지 않아도 진짜 더블이 됐어요. 더블 펄트가 됐어요. 그러니까 거봐 내가 말한 대로 내가 그 저기 말한 대로 그 더블 펄트가 됐잖아. 목사님 그래도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목사님이 말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예? 아, 목사님 그러면 더블 펄트가 된 건 뭐야? 우연의 영역이지. 우연의 영역인데 마침 그렇게 된 거야. 한번 또 말해볼래요? 저 사람이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또 말해볼래요? 그 다음부터는 말 안 해요. 이게 큰 착각이에요. 주님께서는 정한 때 속에서 일하시고 우연의 영역 속에서도 은밀하게 일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믿으면 돼요. 운명 속에서도 일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것은 또 나는 운명이거니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지독한 운명 속에 있다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일하실 수 있어요. 내가 지옥 날개를 펴서 지옥에 가서 음부의 자리에 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나를 인도하시며 할렐루야.
예, 내가 저 낙원 속에서도 바닥 저 끄트머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나를 인도하실 것이며 다윗은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우연 속에서도 일하시고 그러나 정한 때 속에서 일하신다. 근데 정한 때 속에서 일하시면서 우연 속에서 하나님이 이 은혜 위에 은혜를 탁 더하시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 뭐 저기 운이 좋아서 어떤 사람이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운이 좋아서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주장하느냐면요. 너 운 얘기했지. 근데 우연 얘기했지. 나는 그 속에서 내게 우연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 운이라고 운이 좋아서 그렇게 말했지. 근데 나는 너 운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속에서 일하셨.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주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연 속에서도 일하셔요. 우연찮게 마침 때마침 그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은 정하신 때 속에 일하시면서 정하신 때 속에 일하시다가 그 다음에 우연 속에서 덤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셔요. 야베스가 그렇게 믿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더하시고 그랬잖아요. 자, 우리 시편 84편 하나 보고 말씀을 좀 맺어보십시다. 시편 84편. 아까 정한 때와 우연의 영역이 있다고 했었어요. 그걸 정확하게 시편 84편에서 한번 찾아내 보십시다. 자, 5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이거 원칙이에요. 저희는 눈물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그냥 광야 메마른 땅을 지나가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샘에 퍼져나오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7절에 나와 있어요. 비밀이 그냥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그냥 마침 솟아나는 샘 속에서도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연찮게 이른 비가 탁 내려 비까지 내려 그래가지고 주께서 역사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샘의 곳이 된 이삭이 순했어요.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이 순해가지고 나이가 40세나 돼서 결혼을 했어요. 리브가를 맞이했어요. 근데 너무나 순해가지고 그냥 뭘 주장을 못해요. 근데 아비멜렉이 이삭이 자꾸 형통하는 거예요. 이삭이 자꾸 형통하고 그 다음에 그냥 씨를 뿌리면 100배나 얻고 막 이렇게 형통하기 시작하니까 질투가 나가지고 무엇을 뺏어버리게 결심했느냐면 샘을 막 뺏어가지고 그걸 막 메꿔버려 그냥. 또 저리로 가라. 그러니까 이삭은 판단을 하거나 뭐 저주하거나 그러질 않고 가자 해가지고 또 가가지고 샘을 파. 그랬더니 막 샘이 펑펑 솟는 거야. 그러니까 또 시기가 나가지고 야 묻어 해가지고 샘을 막 메우는 거야. 이 아비멜렉 사람들이 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시기가 나니까 우리는 아무리 파도 샘이 안 나오던데 저건 그냥 파는 대로 샘이 나오네. 메꿨어요. 메꾸니까 이삭이 다투질 않았어요. 다투질 않고 저쪽 그러면 나 저쪽으로 간다 해가지고 가가지고 또 봤더니 또 샘이 말라라라 솟아나는 거예요. 메마른 곳에 샘을 팔 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장소에 딱 샘이 터지게 만들어요. 이 샘이 터진 거예요. 이 샘이 터진과 동시에 이 지나가는 이른비까지도 은혜를 더하시는 거예요. 이 샘 터지는 거하고 이른비는 달라요. 샘 터지는 것은 말이에요. 물론 주님이 정하신 바가 있어야겠지만은 땅에다 파는 거잖아요. 근데 이른비도 지나가면서 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 속에 두 가지로 역사하시세요. 때와 기한으로 역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연 속에서도 일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우연찮게 얘기했는데 그게 다 연광이 되는 거야. 우연찮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복을 주실 때는 탁탁탁탁탁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에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가 있으니까 주님 앞에서 주님을 믿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발령이 나잖아요. 발령이 나는데
발령이 나서 한번 결정되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 나를 왜 여기다 보냈을까 하는 게 아니라 샘을 파. 그 속에서 샘을 파는 거예요. 그 속에서 막 샘을 파는 거예요. 어떻게 샘을 파요? 그래? 여기가 내가 버려진 지역이라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버린 돌이 모퉁이 돌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 생각을 딱 바꿔놓는 거예요. 말도 얼마나 좋아. 버린 곳인데 모퉁이 돌 되게. 에? 버린 돌이 모퉁이 돌 되게. 그 다음에 또 내가 버려진 장소에서 주께서 나로 하여금 복되게 하셔서 샘을 파는 거야. 주아도를 파서 가지고 그냥 샘이 콜콜콜콜콜 솟아내는 거야. 솟아내면은 그 속에서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가가지고 샘이 솟으면은 이른비도 지나가면서 복을 내린다. 참, 왜 나를 여기다 집어넣었을까? 가봤더니 너무 한직이야. 일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런 것 같아. 그러면 그 속에서 샘을 파야 해. 아이고, 한직인 김에 공부나 해볼까? 책이나 볼까? 한직인 김에. 그럼 얼마나 좋아요. 이런 근심이 안녕이라는 책을 내가 즐겨 읽었었는데 그 책에 보면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자기 남편을 따라 사막지대로, 남편이 공군인데 그 기지 있는 데로 간 거예요. 이 여자분. 그래가지고 지겨운 거야. 밤하늘에 별빛 쏟아지는 밤을 하루만 봐나? 계속 보니까 지겨운 거야. 별빛도 지겹고. 사막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불평하고 있었을 때 친정 아버지를 통해서 막 이 지겨운 삶을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고 말했을 때 친정 아버지로부터 조그마한 편지가 왔어요. 어떤 감옥에 두 종류의 죄수가 있었는데 사막에 갇혀 있었다 이것이죠. 그런데 한 죄수는 땅바닥만 쳐다보고 앉아 있고 한 죄수는 하늘을 쳐다보니까 헤아릴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 땅바닥만 쳐다본 사람은 나중에 지 목숨 지가 끊어가지고 죽고, 하늘의 별을 헤아린 사람은 나중에는 석방돼 가지고 자기 인생을 하늘의 별처럼 살았다는. 그것을 하니까 그 편지를 받고 나서 이 여자분이 생각했어요. 그래, 맨날 사막에서 땅바닥만 쳐다보니까 할 일도 하나도 없고 지겹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내가 한번 나가볼까 해가지고 자기 샘을 파기 위해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인디언들과 같은 그 사막의 원주민들한테 가니까 서로 다르잖아요. 원주민들은 색깔들이 서로 다르고 이런데 그 원주민들하고 더불어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면서 원주민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배우기 시작했어요. 원주민들이 생활 양식들, 문화들 이런 것 등을 다 배우기 시작을 해가지고 책을 하나 쓴 거예요. 거기 있을 동안에. 오늘 여러분의 생애 속에 막다른 길목 속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샘을 파시기 바랍니다. 주와 더불어서 파야 해. 알았죠? 거기서 샘 한번 파봐. 그 남자한테는 샘이 안 나타나는지 내 상대한테는 누가 나타나는지 모르지 뭐 또 어쨌든 샘을 파야 해.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아이, 반석이 왜 이렇게 못생겼대. 반석이 이렇게 못생겼대 그러지 말고 그 반석에서 샘을 난다면은 이야 얼마나 좋을까. 아이고 그 반석 참 희한한 반석이다. 주께서 모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그 반석에서 그냥 샘물이 나는 거라. 그 반석이 누군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의 우리 노지사님 딸이 저걸 어디다 써먹을까 생각할지 몰라도 그 반석에서 샘물 나면 아니 그 반석이 비행기 타고 엄마 어디로 데려갈지 어떻게 알아? 내가 사진을 쳐다보니까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아주 남편 죽고 난 다음에 아들 하나 딸 하나 데리고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살던 김명자 집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딸이 갑자기 저쪽으로 옮겼어요. 아시아나 항공으로 이렇게 시험을 봐가지고 옮겼거든요. 그 딸이 다 데리고 다니더라고. 그 딸이 그냥 저기 그 항공권이 나와가지고
전 세계를 돌아다녀. 내가 보니까 예,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앉아 있더라고. 그 반석에서 샘물 났네.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나도 두 아들들의 샘터를 가지고 있어요. 샘물이 팡팡 솟아날 걸 나는 마음속에 믿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께서 저들의 생애를 인도해요. 이 두 아들들이 나한테 샘물의 복을 주는 것은 뭐냐면은 주님과 더불어 지 갈 길을 지가 걸어가 가지고 우리의 노후를 해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쟤네들이 샘물 터지는 주님과 더불어 같이 걸어가지 않으면 계속해서 내게 부담이 될 거야. 어? 아니 이놈 새끼가 지금도 부담되니 나중까지 부담되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샘물을 각자 다 터뜨리는 거야. 다 터뜨려가지고 주여 샘물 있는 여자도 만나고 지도 샘물 파고 샘물 있는 여자 지도 샘물 파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에? 샘물 다 파가지고 각자가 가지고 있으니까 넘치는 샘물 있으면 내게도 가져올지도 모르지. 근데 어쨌든 나의 앞에 반석에서 먼저 샘물 나게 하시네. 할렐루야. 그 찬송가 몇 장인지 알아요? 자, 여러분들은 찬송가를 마구 불러나 봐. 응?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게 있어요. 몇 장인데? 483장인가? 몇 장? 아니네. 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384장 한번 봐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가사가 있는지 몰랐죠? 예? 야. 자, 소라 집사의 반석에서 샘을 나요. 2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어떻게 이렇게 가사를 썼을까? 어?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신다고. 네? 참 놀라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반석 얘기를 많이 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니 나를 수렁에서 건져서 반석 위에 세우시고 그 다음에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다 끌어올리셔가지고 나를 반석 위에 세우는도다 이렇게 찬미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앞에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거하십니다.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님이 거하십니다.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거친 세상을 능히 고단하고 심히 가라지만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실 것을 믿고 삶을 주와 더불어 동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내가 여러 가지 고단하고 연약하지만 그때마다 족한 은혜 주신 것을 마음속에 믿고 또한 답답한 일을 당할 때도 또한 피할 길을 내시는 주님을 믿고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실 주님을 마음속에 믿어서 주와 더불어 동행하게 도와주옵소서. 부부간에도 가정생활 속에서 또 자녀들과 부모 사이에도 그리스도가 그 안에 거하심을 마음속에 믿어서 그 그리스도가 우리 생에 다하기까지 인도하심을 마음에 믿어서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주와 더불어 동행하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쳤습니다.